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셨죠.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6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기영도 시인의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행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끝이 나는가 하면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늙었다로 끝이 났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시작과 끝이 참 특이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을 하는데 전도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허무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일은 허무로 시작했다가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허무한 거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양과 태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다 허무한 거야 그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행복일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잘 먹는 게 행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먹으면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잘 먹었다, 아우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잘 먹으면 행복하다, 잘 마시면 행복하다, 잘 살면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탐욕스럽게 열심히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도 어떻다고요? 배부름이 오래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차지 않으니라.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입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애를 써도 식욕은 만족이 없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죠? 참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어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픕니다. 그렇게 먹다 또 살이 쪄가지고 또 살 뺀다고 또 먹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더라니.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또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그의 영혼은 행복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한때 온 나라가 9988, 1234 이런 얘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99세까지 발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죽는 게 행복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행복일까요? 욥기서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갔느냐. 잠깐 사이에 99세를 살든 990세를 살든 인생은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인생이 끝나고 어디로 간다고요? 스월로 가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스월이라는 말은 무덤, 죽음, 어둠, 허무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2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봐. 너가 원하는 것 한번 해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행복해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해질까요? 얼마 전 가수 이효리 씨 다 아시죠? 이효리 씨가 남편하고 대화하는 영상을, 짧은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효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루면서 살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던데 당신은 어때? 하고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에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목표하는 것, 꿈꾸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때는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행복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내가 손에 걸머쥐는 그때뿐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 부질없다. 마치 사막에서 만나는 신기루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또 멀어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또 멀어지는, 마치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기루처럼 우리에게서 자꾸 우리 손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열심히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은 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결혼도 하지 않고요, 자녀도 얻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형제들도 다 외면하고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정작 돈을 가졌는데, 정작 성공을 가졌는데 함께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성공을 함께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2017년 4월 17일 뉴욕에 있는 소피아 호텔이라는 곳에서 24층에서 한 남자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정말 월가의 백만장자로 알려진 그런 성공 신화를 써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을 나와서 골드만삭스라는 증권사에
입사해서 펀드 매니저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놀라운 성공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번의 거래를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속에 드는 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병원에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가족과 즐거운 휴가를 다녀온 다음 날 아내에게 멋진 한 주간이었어 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하다못해 가족도 휴가도 그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뭘 봐야 한다고요? 행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의 갑절을 살지 않아도 정말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거죠. 그 행복이 뭐냐? 그 행복을 보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간다 했습니다. 다 한 곳이 어딜까요? 흑암과 공허와 어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함, 허무함으로 다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봐야 하는데 그 행복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봐야 할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좋다,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이 좋으신이 토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좋으심이 행복함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좋았더라. 토브.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인생,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음을 아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그 삶의 성공과 가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누리는 행복은 잠시 잠깐의 욕망의 충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요즘은 뭘 찾습니까? 소확행을 찾습니다.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하면서 소확행 하면서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작은 행복을 찾아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작은 행복도 찾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또 그 작은 행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뻤는데 다음에 그 작은 행복과 기쁨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먹으려니까 질리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유럽에 여행 한번 갔다 왔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또 여행 가니까 또 지겨운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부터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와 또 사회 질서 속에서 버림받아서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멸망받고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다가 10달 만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을 때마다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고 빵긋빵긋 웃기만 하면 주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쁜 그 삶을 사는 것,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온 우주와 세계를 다 가진 것 같은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지켜, 안 그럼 너희들에게 벌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킴으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영원한 땅과 영원한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스라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아들들, 이방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 딸과 너희 아들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유산을 너희 자녀들이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욥기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우리 인생은 한낮 바람과 같은 인생입니다. 금방 지나가고 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또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끝내시지 않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 가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 아래 거하지 않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 둘째 심판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둘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때 그 영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둘째 사망을 우리는 피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 가운데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냥 허무하게 끝나,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의 심판이 있어, 그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다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의 행복에 속아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년을 갑절을 살아도 행복이 없으면 그 인생의 끝은 결국은 허무요 멸망이요 재앙으로 끝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행복,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행복의 첫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